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예배 아버지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 7,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서두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큰 테두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이제는 이스라엘 끝났다. 대참패다.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지? 우리는 성경을 앞뒤를 다 보니까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지? 끝났네. 아주 다급한,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들어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증명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자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만방자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세상의 모든 결국엔 세상 방백이죠.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언약궤의 기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 엘리의 집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경건 운동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는 20년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인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다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한 자리에서 무리죽음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 레위인 지파, 그 엘리 가문에 주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손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무리죽음 당하면서 두려워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길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벳세메스 그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귀로 들어서 알고 있던, 구두로 전해오면서 알고 있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엉망이 됐구나, 끊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또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잡아주셨던 하나님, 그런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밤이 내 꿈에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 흘리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악한 길에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용서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 그런데 그 회개하는 시간은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전심으로 통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형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대요. 사무엘의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곧 문화인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블레셋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이방신과 아스다롯보다 약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곧 문화인 그 시대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여호와 신이 바알보다 약하네. 여호와 신이 아스타롯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신에게 엎드리면서 블레셋 민족만 구원해 주지 말고 우리도 좀 건져 주세요.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이 블레셋의 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사무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렸던 그 우상신으로부터 돌이키고 다 버리고 여호와 신만을 섬겼대요. 대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겸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부흥 운동을 누가 인도합니까? 사무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부흥 운동을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미스바 운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듣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죠. 와,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원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스바 기도의 그 광장에서 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그럴 때 전 먹는 어린 양을 하나 취하여서 그리고 온전히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블레셋은 창과 방패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큰 우레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큰 대승을 이룹니다. 이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 아스타로 다 내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바알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창과 방패로 나가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앞서 나가시면서 늘 가나안 땅 점령 때부터 보면, 여리고 성 때부터 보면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전쟁을 이겨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만 이스라엘이 늘 대패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강인함으로, 우리의 강인한 이 정신력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또 덤으로 주십니까?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에 굴복을 하는데, 지금 그냥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착취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대요.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나라들, 그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내쫓지 못했었어요. 그 땅을 다 찾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다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렸더니 하나님 이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만큼 주신대요.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몇천 년 전에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와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라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라마의 사람들도 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좋은 것까지 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니까 너희도 나한테 좋은 것 줘.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니까. 자, 그런데 8장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세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재판을 굽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저 사람이 설마 나쁜 일을 했겠어? 내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을 진위도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에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한테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맞는 대로 그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우기도 하고 국력도 강해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 그들에겐 전쟁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그들은 남겨둔 가시들로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들의 들고 나오는 이 말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왜 이들이 왕을 원할까?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서운해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는 말에 정말 내키지 않아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대 나라 왕권은 그 국가의 신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왕정이라는 것은 왕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그 국가의 수호신을 섬기는 체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이제 들어서면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정 시대를 보겠지만 북이스라엘도 보면 어떻습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 나라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다본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지금 왕정 시대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배척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나라가 강한 것이 여호와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왕권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힘없는 그 신으로 전락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게 배반이 아닙니까? 반역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이 염려가 큰 거예요. 걱정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그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계속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지 못하니까 주변에 강한 신을 보면 계속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 신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지금 너도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가르쳐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요구에 허락을 할 것이지만 왕권 도입의 대가를 톡톡이 이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고하라는 거죠. 왕을 세움으로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불평을 이제 그들이 분명히 하겠지만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왕조를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불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 스스로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제도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들으면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뭐죠? 왕조를 지켜야 되니까 징병을 해야겠죠. 군대가 세워져야겠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군에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헌신해야 될 것이다. 왕조와 관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또 그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궁에 노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고귀한 사람들이 나가서 밥을 하고 또 빨래를 할 것이며 다림질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일들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조공을 걷는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삼고 자기 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부린다는 겁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된대요.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섬긴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왕위를 세우면 너희들이 깝지를 밟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소모냐. 내가 너희의 임금으로 있으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사무엘이 말하면 들을까 해서 얘기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두 북과 남으로 갈라지기까지, 아니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도 통치 안 하셨어요. 그냥 율법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민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법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빼앗고 괴롭히고, 그리고 내 배가 그냥 터질 정도로 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답게 살라고 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변의 가시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가시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치를 드셨죠. 그래서 블레셋이 올라온다, 동방 사람들이 올라온다, 또 다른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전령을 띄어서,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지파, 에브라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 땅을 지키는 그냥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연합을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조차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우상도 부럽지만 그 왕을 세우니까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 싸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왕이 혼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들이 이제 나가서 금쪽 같은 너희 자녀들이 나가서 이제 전장에서 창과 화살에 그게 돼야 될 거야. 방패가 돼야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만 필요하냐? 왕정을 세우면 관리들도 세워질 거고, 이제 너희들의 좋은 거는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왕을 위해서 이제부터 바쳐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래? 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겁니다. 그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말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사무엘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너희는 다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에서야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각각 돌아갔대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완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의 보는 눈을 영안을 주시니까 그 실체를 보게 하시니까 우리도 보아내는 거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가 싸우게 하자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탐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계약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나가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입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류를 쫓아 살지 않는 우리의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누구를 붙들고 살겠느냐, 누구를 너희의 주인으로 삼겠느냐, 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